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다.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 이게 잘못되면 위험한 거다.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가 전하면 다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유명 브랜드 물건들은 짝퉁이 많아요. 요새 뭐 지나게나 다 루비똥이야. 무슨 똥이지 뭐 루비똥이래. 똥인데 하여튼 뭐 다 5,000원짜리 루비똥을 들고 다니고 제가 멕시코에 한번 가니까 와 그 골목 자체가 다 짝퉁 파는 가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진짜는 비싸서 못 사겠고 짝퉁이라도 들고 다니는 거지. 폼 잡는 거죠. 뭐 5,000원 5만원 짝퉁이라도 5,000원짜리는 없어. 한 5만원 이렇게 한다. 그와 같이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자꾸 비슷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진짜를 따라가지 않게 하고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다가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가짜가 복음을 줬다가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정말 이게 위험한 뭐 여러 가지 뭐 극한 직업 그래서 위험한 직업 많지만 목사가 진짜 위험한 직업이에요. 복음을 잘못 전하면요 단체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새겨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뭐 한국에 대형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미혹을 받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큰 교회 하고 싶은 거죠. 큰 교회.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유혹을 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이 아니라도 교인들 만나면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명함을 못 내밀죠. 그런 거 묻는 건 실례라고 내가 그러지. 그런 거는 시크릿하다고 내가 묻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 마음속에는 늘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면에서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겠다는 마음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어떤 이제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거에 미혹을 받냐 하면 첫째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에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메시지를 못 전해요. 못 전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그러면 목회자가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뭐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이제 한 몇 달 나오다 보면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현행범, 현재 진행 중인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상처를 받아. 허투를 받아.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다가 교회를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할 때는 그냥 용기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뭐 영업이 안 되잖아 교회가. 뭐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와야지 뭐가 돌아가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정책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설교 들어도 편안하고 무난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교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정말입니다. 누구나가 들어도 다 괜찮은 내용.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그 죄를 다 피해가는 설교. 그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거. 예? 그거는 완전 천재적인 사람이야, 천재적인 사람. 저 김 권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걸 피해가야 돼. 그거 이야기하는 순간에 김 권사가 열받아가지고 데모 일으켜 막 교회에서. 뭐 장로님들은 아예 말도 못하죠. 장로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파워가 세요.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막, 청빙위원이 누굽니까? 교회. 새로운 목사 청빙할 때 청빙위원이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모가지가 장로들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한테는 전혀 부담되는 설교를 하면 안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담 되는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장로나 권사나 어떤 직분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천국 가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수고를 하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저 목사가 나를 건드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It's a sad story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고민하죠.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그런 갈등도 많이 하죠. 그러면 또 이제 그때 또 오르는 말씀이 생각이 나. 인내해라. 그러죠, 또. 그래서 그저 그냥 참는 거죠.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참는 거지. 이렇게.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너 인내해야 돼. 네가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바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인내하고 참고 가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정말 우리 이 설교자들은 교회를 크게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설교자는요, 설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물론 또 오는 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 보살펴 줘야 되는 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5장 1절인가요?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하나님하고 관계도 안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더하죠, 더해. 속성 예배 20분 만에 끝내. 하나님 만났는지 말씀을 깨달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 보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지 할 거 다 해. 그건 예배가 아님, 종교생활임. 그러다가 지옥감, 누구도 책임 못 짐.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큼은 잘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거는 내 영혼에 관한, 내가 영원히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속에서 말씀을 거부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말씀이 이깁니다, 나를.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나중에 만장이가 돼가지고 그때 와서 주여 그러면 정말 다 여러분 다 전과자죠.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수업료 많이 내고 오신 것 같아. 수업료 지불 안 하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 같은 데 못 옵니다. 그죠? 딱 큰 교회 가서 폼 잡고 앉아있지. 여기 웨어하우스 빌려가지고 여기가 무슨 아주사 리바이벌 일어난 데도 아니고 이 웨어하우스에 와가지고 지금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하여 제대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설교자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큰 교회를 추구하면 반드시 미혹이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사람은 먹는 대로 돼요. 여러분, 캔서가 1cm 자라는데 5에서 20년 걸린대요. 그 사람이 한 20년간의 생활 습관의 결정체가 암을 만든다는 거예요. 넌 뭘 먹고 살았냐? 전부 버러 같은 거, 몸에 안 좋은 거, 술, 담배, 그런 거 한 사람은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목회자들이 무난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진리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비진리도 아닌 것이 아주 중간 회색지대, 이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꾸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받고자 왔습니다. 왜냐? 그 진리만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우리 10년 가운데 계속 나왔어. 정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센스가 있어요. 센스. 비진리를 전하면요, 그걸 못 듣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쓰레기를 못 먹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
좋은 음식 먹은 사람들은 몸이 안 좋은 걸 먹으면 벌써 느껴요. 그게 이게 별로 내한테 안 좋구나.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조그만 또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느낀다 이 말이에요. 밀어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끼리끼리. 귀신 들린 사람은요 늘 귀신 들린 사람이 좋아요. 엄난한 사람은요 늘 엄난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요. 어쩔 수 없어요. 끼리끼리.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의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하고 또 부목사, 그것도 한 중형교회에서 부목사 한 5년 하고 한 10년을 부교육자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했죠. 근데 그 지난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너무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저도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도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수업료 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교회처럼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그랬어요. 만약에 나이 드신 목사님인데 만약에 최 목사가 옛날에 교회가 잘 됐으면 벌써 타락했을 거래. 아멘 내가 그랬어. 타락이 뭐야? 완전히 만이창이 됐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군요. 신기합니다. 정말 저는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 많고 적고가 아니야.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떼 빼고 광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디에 속고 있냐?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크게 놓으면 뭐해? 나중에 그러다 자기 버림받아요. 버림받아. 어이구 교회 크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오만 죄 다 짓고 교회만 크게 해놨어. 난 널 도무지 몰라. 너는 나와 관계가 없어. 너는 일만 해서 지금 너는 일만 했지 나와 어떤 인디비주얼한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욕심이 들어가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욕심 갖고 하면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 상처뿐인 영광.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제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요 남 구원시키고 너는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봉사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와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들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 그 이상하죠. 인간은 교만해지.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하고요 교제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제가 개척했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 처음 개척했을 때 죄만 지었어. 나중에 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인가 그때 제가 시애틀로 가게 됐습니다. 잠시 가서 또 어떤 교회를 또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한 600명 되는 교회죠. 가서 마침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1년간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는요, 진짜 목회의 끝을 봤어요. 16년을 개척을 해서 교회를 했는데 끝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목사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싸움이 일어났어. 예배 중에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야, 이 목회가 뭔가 그때 깊이 고민했어요. 아, 이게 목회라는 거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교회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끝에 가서 그렇게 돼요. 사람이 하는 거. 내 생각, 내 방식, 그런 걸로 이루어 놓은 것들은 다 비가 오고 창소가 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끝에 바위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바위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바위 위에 짓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관심 없고 교회만을 크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 모든 것들이 교회 크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교회 성장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메인 프라이머리가 아니고 도구야, 도구 그냥.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인본주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제 목회, 교회는 안 되는 거구나. 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피리어드. 안 돼. 인간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되게 됐다. 그걸 제가 철저히 깨닫고 13년도에 LA 와서 교회를 개척을 다시 했죠. 지금까지 하고 있죠. 역시 교회가 안 돼. 사람이 안 와. 근데 이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내용이 뭐냐는 거야, 내용이.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막힘없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된다.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와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 돼. 빨리 문 닫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갈라시안스 챕터 1 7 벌써 7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which is not another. 그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면 1세기 때 first century에도 벌써 예수님이 성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때부터 다른 복음이 나왔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죠.
자, 8절입니다. 벌써 8 보세요.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그죠? 사도 바울이나 혹시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된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 저주라는 말이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어. 에? 신약에도 나오네요.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받아요. 심각한 이야기. 9절 벌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주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님께 받은 거에다가 내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의 계명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고매하신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까? 왜냐? 10절이에요. 벌써 10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거예요. 이거. 왜 지금 설교자들이 다른 복음을 자기도 모르게 전하고 있냐? 사람을 좋게 하려고. 교회의 비전을 가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만 전하고 진리만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시편 50편 다 봅시다. Psalm 50. 시편 50편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랬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설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악한 자냐? 17절 17 보세요. 17.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적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이런 자, 전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자가 주일날 돼서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의 죄를, 이런 자를 저주하십니다. 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입니다. 21, 벌써 21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처음에요 막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정말 미치는 거죠. 다른 복음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만히 계셔.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근데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막 다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은 줄 알아. 막 겉으로 막 현상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오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해도 막 교회가 커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 이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but I will rebuke you.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 건질 자가 없다.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에?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그분은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신칭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설교를 모든 목사, 거의 복음주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전해요.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홍해 건널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정말 하나님의 마이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게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홍해는 건넜지만 가나안은 말씀의 레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딱 광야에서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들. 기분 좋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Father of faith.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그랬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세상에 아브라함 같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권원이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고.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세요. 나오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봐요. 제네시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블레싱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Genesis 18.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단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베이스문이 뭐냐? 순종인 거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였다는 것이에요. 기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줍니다. 이삭을 줘요. 이삭을.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갖게 되죠. 100살에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너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래요. 바쳐라 그래요. 아니 믿으면 됐지 뭘 또 바쳐 속시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되잖아. 근데 바쳐. 그게 뭐예요? 순종해 이 말이에요. 순종해.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착각해요. 자꾸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가서 정말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모든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뭐냐? 순종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사세요? 순종하고 사세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너무 지난 날에 불순종만 하고 살았어요. 창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순례자의 삶을 살 때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 우리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제네시스 22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따라서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Fear the Lord is obedience.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보였어요. 이삭을 바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만약에 우리가요 믿는다 하고 순종을 안 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답니다. 자기 믿음은 하나도 안 흔들린대요. 순종도 안 하면서 가짜들, 페이크 크리스천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 순종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순종을 값싼 은혜가 아니야. 값싼 믿음이 아니야.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드리는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결단하셨겠죠. 나도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18절도 봐요. 18절 18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컨디션이 뭐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No.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창세기 26장 제네시스 26 보여.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삭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는 because Abraham obeyed my voice and kept my charge, my commandment.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삭이 따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야.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 프라이드로 살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막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궁금해서 나가봐요. 그래서 나도 한번 세례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래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요거 하나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fruit of repentance,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다 가짜다.
너는 독사 이 새끼다.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뭐 겉으로 뻔질이하게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듯이 그렇게 살면서 호가호식 다 하고 살면서 너는 독사의 새끼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가지고 마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마포를 입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와 똑같이 등을 들고 주님을 기다렸어요. 교회 생활 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다섯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 들어갔습니다. 다른 다섯은, 미련한 다섯은 기름이 없어. 불이 없어. 못 들어가.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자다가 깹시다. 할렐루야. 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믿는다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줬어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개도 안 가져가요. 응?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사형리 그래가지고요. 나 따라 사세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끝내는 거야. 그 구원을 5분 만에 끝내버려. 능력 대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한 영혼의 구원을 5분 만에 끝내버려. 이야,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성경과 완전히 다른 복음이지. 개도 안 가져가는 복음. 이런 걸 그 큰 데서 막 선포하고 가르쳐. 그걸 전도했다고 또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오늘도요 세상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참 아픈 사람들이에요. 암병 환자, 무슨 환자 다. 우리는 병원 안 있고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죽는 거 준비해야 돼. 죽는 날을 준비해야 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죽는 모양이 달라. 죽기 싫어가지고 난리지 난리. 준비된 사람은요 까딱없습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요즘 세상 교회 본받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